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금요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보물, 영적인 보물을 발견해 나가며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잠언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가를 함께 발견하고 이를 지켜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특정 지역의 분쟁 지역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현재 이 대치 중이고 전쟁 중인 국가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보다 더 치열하게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아니면 셀 수 없을 만큼 전쟁이 벌어지는 곳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적과 적이 대치하고 있는 어떤 국경선도 아닙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논쟁하고 서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시위 현장도 아닙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마음은요,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이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비유하냐 하면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지켜야 될 것을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 마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이 퍼부어지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요, 적들은요, 중요하지 않은 곳을 타격하지 않습니다. 그곳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성소는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곳을 점령하면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끊임없는 공격이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서 이루어지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마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인격의 핵심이요, 또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젊게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살기 원하세요. 젊게 살기 원하시죠? 젊게 살기 원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여러분 비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젊게 가지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비밀입니다. 아무리 젊다 할지라도 마음이 늙으면 그의 삶은 늙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드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젊으면 젊게 사는 것입니다. 또한 웃으며 살기로 결심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먹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반대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포기할 거야, 난 안 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 삶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는 그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먹게 되면 우리는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나의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은 이처럼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마귀도 이를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엇을 공격해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오는 것이죠.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고요한 외딴 섬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아주 치열한 전쟁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 이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이 보물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과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는 자꾸만 너무 속아요. 사탄이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나를 어쩔 수 없이 올가맨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파악하기 위해서 무엇을 미끼로 던지냐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심냐면 생각을 던집니다. 생각을 자꾸만 우리에게 던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에 반응을 하면 이것에 이끌리는구나, 금세 알아차리고 우리를 그 약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생각을 넣어 주었는데 우리가 그것에 이끌리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으면 여기에 관심이 없구만 하고 또 다른 생각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고 우리를 조정하려는 시도를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확보하려고 하는 그 공간이 어디냐? 바로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떠오를 때 때로는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하고서 우리 자신을 자책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이 집사님을, 우리 김 권사님을, 우리 아무개 성도님을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자꾸만 미워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나의 연약한 모습에 절망합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그냥 미워하신 대로 살아가세요. 참된 신자라면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나도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것,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생각을 던져 넣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야, 진짜 꼴보기 싫네. 이런 생각을 우리 가운데 넣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하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만들게 놔줘서는 안 된다. 사탄이 미혹하는 생각을요, 우리 가운데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혹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들을 넣어줄 수는 있어요.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을 우리 가운데 던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계속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생각은 어떤 것이냐? 마치 전쟁터로 비유하자면 너른 들판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막힘이 없는 너른 들판이 바로 이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막아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온갖 것들이 다 몰려옵니다. 다 들어와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더불어 나의 생각도 들어오고요, 또 세상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오고, 심지어는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까지도, 그 온갖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들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을 파고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건하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사실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구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생각도 있지만 차단하고 버려야 될 생각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다 움켜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움켜쥐는 순간 그것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생각을 동의하고 받아들이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의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쫓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 무엇을 어디에다 넣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 예수님을 팔라는 생각을 지금 이 유다에게 한두 번 넣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넣었습니다. 여러 번 던진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 유다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가 마음을 먹는 순간 그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기로 결단하고 그분을 팔기로 행동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잘못된 생각이 우리 주위를 맴돌 때, 나의 머릿속을 맴돌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야. 판단이 드는 순간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 생각은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거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호받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의 원칙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우리의 살고 죽고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구분하고 잘못된 생각을 내 마음속에서 차단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육신의 원하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지 않은 생각을 계속해서 쫓아내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는 놀라운 평화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이 잘못된 것과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생각과 마음을 구분하라.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이냐?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에요.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 외적인 증거가 발생하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말로 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발설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잦아지면 말로 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행동으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일단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입으로 발설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내 안에서 맴돌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냐면 임신하는 것과 출산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임신이란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뱃속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세상으로 나오진 않은 상태이죠. 근데 여러분, 출산은 무엇이죠? 밖으로 나온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임신처럼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맴돌고 있지만 그것을 출산하는 순간, 그것은 나의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어떤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악한 마음이 들어서 쏘아붙이기 원했는데 그것을 참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생각은 가라앉습니다. 머물다가 사라지죠. 그런데 참지 못하고 쏘아붙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은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안에서
그 상처가 마치 출생한 아이가 자라듯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깊어지고 그 크기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자녀를 주셨을 때 많은 분들이 저희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제 아내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위로하시면서 사모님 힘드시죠? 이렇게 배가 부르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나오는 순간 힘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말도 똑같습니다. 꾹 참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순간 그 말이 씨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악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입으로 발설하지 않고 꾹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 바로 빛으로 나아가시 바랍니다.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마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 마음에 자꾸만 이러이러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저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산을 오르시다 보면 고목이 쓰러져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벌레들과 각종 이끼들이 가득 끼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고목 밑에 있는 수많은 벌레와 그 이끼와 그 습기들을 다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긁어낸다고 긁어집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 그것들을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하죠. 바로 환한 태양빛을 거기다 비추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고목 속에 박혀있던 그 벌레들까지도 다 도망갑니다.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수많은 어두운 생각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제거하려 해도 아무리 제거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은 결코 제거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투명한 어떤 호수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깨끗한 그릇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에서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정체를 밝히십니까?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마음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빛 가운데로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악한 생각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의 심령은 정결하게 되고 치료되기 시작할 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빛 대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면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 선포합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그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우리를 치유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지킬 수 있고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켜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돈도 지켜야 되고요, 우리의 건강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평판도, 또 우리의 인간관계들도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은 정말로 수많은 보안 시스템과 또 보안 이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보안 장치가 있고 수많은 것들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허사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그것으로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루트들, 어떻게 공격들이 들어오는가를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적들이 우리의 마음을 침투하는 이 루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자, 맨 먼저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귀를 통해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귀를 기울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슨 음성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그 공격 가운데 마음을 열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종종 어떤 분이요, 약간 이상해진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괜찮았는데 조금 이상하시다, 뭔가 안 좋으신가? 라는 뭔가 변화된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이죠. 귀를 통해서 어떤 이상한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든 어떤 소문을 통해서든 잘못된 들은 것이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됐는데, 바른 교훈을 들었어야 됐는데 잘못된 교훈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통해서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귀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귀가 다 있으시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보이는 귀는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우리 가운데 종종 상실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를 잘못 관리하면 헛된 말을 듣고 잘못된 말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빗나가고 낙심하고 상실하고 때로는 더 심하게 나가면 하나님을 대적하곤 한다는 것이죠. 귀 관리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들어야 될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공격 루트가 무엇이냐?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공격 루트는 무엇이냐? 바로 눈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조심하라. 볼 것을 보지 말아야 하고 눈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 때 성경책을 가지고 오기보다는 우리가 들고 오는 게 무엇이죠? 다들 성경책을 들고 오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핸드폰 들고 옵니다. 그렇죠? 핸드폰을 들고 와서 성경 말씀을 찾아요. 물론 저도 참 애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씩 이렇게 제가 사회를 안 볼 때, 예배당을 이렇게 쭉 뒤를 돌아볼 때 이제 말씀을 보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말씀도 오시지만 말씀 말고 다른 것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것도 보세요. 막 유튜브를 보기도 하시고, 뭐 더 재밌는 걸 보기도 하시고,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으로 자꾸만 우리의 눈의 시선이 다른 것에 꽂히기 시작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이 우리를 빗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전파되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정조준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요한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들어야 될 말씀을 못 들었어요. 볼 것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공격의 루트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24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 아까 함께 나눴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시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셔야 됩니다.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셔도 안 되고요, 함부로 판단하셔도 안 되고요,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직접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바로 우리의 발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가야 할 길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인의 길, 교만한 길, 이 죄가 번성한 곳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 나아가는 발걸음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나는 정말로 이 생명을 생성하고 축복을 내길 원하는 마음이 되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은요,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후패하여서 저주와 다툼과 미움을 생산하는 것에 훨씬 더 빠른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열왕기하 2장 말씀 보면요, 여리고 성이 나오는데 거기에 물이 있어요. 샘이 있는데 그 샘이요, 써가지고 죽음과 저주를 냅니다. 그 샘을 통하여서는 아무것도 소생시킬 수가 없어요. 그 주위에서 농사를 짓고자 하지만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그런 병든 물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쓴 말과 이 저주와 악독을 내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소금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의 은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금을 던져야 사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소금을 던질 때 그 쓴물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던져져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던지겠습니까?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을 아무리 열심히 던진다고 해도 그 물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뿌려져야 돼요? 우리의 이 수패한 마음 가운데 보혈이 뿌려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 늘 십자가를 세우지 않고서는 결코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저주와 악독을 내뿜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생명의 십자가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시작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지켜야 될 것, 주님, 나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그 보혈만을 내 심령 가운데 뿌려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오늘 이 말씀처럼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죄의 소원은 제거되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악독과 저주는 끊어지고요, 다시 한번 살아갈 소망, 그리고 사랑할 소망이 우리 안에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쓴물이 되었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자꾸만 이 쓴물과 저주와 악독을 내뱉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길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공격해 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방법은 유일한 하나,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주님의 피 묻은 보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의 능력으로 거듭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기쁨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켜지고, 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넘어서 우리 주변을 살리고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모든 것에 근거가 되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한가운데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고 삶이 깨지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쓴물과 저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그 근본적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던져지는 길밖에 없음을 알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사,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사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던지사 우리를 새롭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